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한 마음과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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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밝은 모습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지막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무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구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남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다 그때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현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김한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합니다.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며 죄를 지키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과 인격과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의 부채를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전염병 등 재난과 악화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또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대로 우리 충무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과 정치 경제적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취업과 진학의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김한나 권사님의 말씀 봉독 및 헵시바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행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길귀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전해주신 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저는 지금 유치부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길기환 전도사라고 해요. 오늘은 승원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불통이라는 아이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불통이라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불통이의 소원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불통이는 돈을 많이 가져서 재밌는 장난감도 많이 사고 또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러 가고 싶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통이의 부모님은 불통이를 봤을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용돈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통이는 늘 용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 좀 더 주세요 하고 떼써보기도 했지만 불통이의 부모님은 불통이가 필요한 만큼만 딱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통이는 좀 용돈이 부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불통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가니까
불통이의 친구 비실이가 다가와서 불통이에게 말했어요. 불통아, 저기 아까 보니까 황홀이라는 애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저거 몰래 가지고 가서 너 재밌는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그거 하러 가자 하고 불통이를 유혹했어요. 처음에는 불통이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친구 거야. 그거는 나쁜 짓이야. 도둑질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불통이 친구 비실이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황홀이 돈도 많아가지고 그거 없어져도 알지도 못할걸? 하면서 계속 유혹했어요. 그러자 불통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쪽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불통아,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거 친구 거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야. 그거 나중에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날 거야 하는 천사의 목소리도 들리고, 이쪽에서는 악마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저거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까 비실이가 그랬잖아. 황홀이 돈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가져가도 모른다고. 이렇게 천사와 악마 사이에 고민하던 불통이는 결국에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악마의 말을 듣고 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막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서 놀고, 또 친구들과 게임하면서 친구들 게임비도 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면서 막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어제 황홀이가 학원비를 가지고 왔는데 학원비를 잊어버렸대. 혹시 너희 중에서 실수로라도 그거 가져간 사람 있으면은 이따가 선생님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다시 나가셨어요. 근데 이때 친구들이 갑자기 불통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불통이는 지금까지 용돈이 적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사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는 막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갑자기 새로 보이는 장난감도 있고, 그러니까 불통이를 친구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불통이는 처음에는 자기는 안 그랬다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선생님한테 불통이가 의심스러웠다고 말을 이미 다 해가지고 불통이는 선생님을 만나러 교무실로 갔어요. 비실이와 교무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갔던 불통이는 결국에는 사실대로 다 말을 해놨어요. 근데 옆에 있던 비실이는 아니, 저는 불통이한테 장난으로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불통이가 혼자 다 한 거예요 하면서 불통이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불통이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불통이의 선생님께서는 불통이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통이의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께 사과를 하고 황홀이에게도 사과를 하고 대신 돈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불통이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불통이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너무 혼나는 거 아닐까 하고 많이 무서웠는데, 집에 가자 불통이의 부모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불통이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불통이에게 앞으로는 친구 돈을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친구가 앞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너는 항상 누구 거를 훔쳐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불통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앞으로는 친구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살았어요. 처음에 불통이가 처음에 그 비실이의 말을 듣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불통이에게 비실이가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뱀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했어요. 저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불통이가 저 돈을 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까 이야기에서 불통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일요일? 네, 일요일이 맞는데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불려요.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한 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각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황희성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다른 해의 성탄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독 분위기가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거리에 캐롤도 울리고 또 곳곳에 성탄 트리 등도 밝히고 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졌었는데 올해는 거리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3년 동안의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야 될 절기이죠. 그런데 우리마저도 역시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좀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한 존재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재난이나 또 자연재해, 또 질병, 여러 가지 사고 등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기에 우리는 불안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요. 자, 성탄절이 무슨 의미이길래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남편 될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예수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백성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어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가 구주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지요. 이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이죠. 근데 왜 이게 같은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느냐? 바로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늘 불안하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내가 병이 걸릴지, 아니 내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걸려서 내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습니다. 오늘 먹고 살 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또는 내년 내후년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학급에서 1등을 하고 학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등으로 3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아주 위험한 것이 이 불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불안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가인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인, 그가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그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으로서 그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내 제물은 영영 받지 않으시고 영영 나를 외면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근본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려 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불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인 이 불안을 씻어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죠.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도 없습니다. 또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죠.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지치게 되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면, 아니 길 가던 사람이라도 잠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너무도 고맙겠지요. 큰 도움은 되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우리는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그게 고마울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연약한 우리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연약한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외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토록 사역하시는 내내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간절한 소망,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 또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느냐, 돌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불안한 우리들을 평안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 이하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말씀은 그 안에 지금 임마누엘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앞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이죠. 아하스 왕은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보다 더 작은 정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좀 큰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보다 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점점 더 강하게 세력을 떨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런 상황을 듣고서, 그런 상황을 알고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유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 이 아하스 왕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봤을 때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싸워봐야 질 게 뻔한데 싸우면 멸망하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에게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아수르와 화친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아니 이사야 선자에게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 다음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함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그동안에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괴롭힌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너 하나님의 인내력을 그렇게 시험하려 하느냐? 라는 그런 강력한 책망이죠.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을, 이 귀한 신앙을 왜 이사야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하스 왕은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이미 굳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미 굳혔는데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만약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이 아하스 왕은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마치 대단한 신앙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 나는 안 묻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가짜 신앙이죠.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고 아수르와 화친을 맺게 되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려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시리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하스가 옳았습니다. 역시 현실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그게 아하스에게 잘된 일이었을까요? 얼마 시간이 흐르자 이 아수르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을 점령하고 유다에게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좀 시간이 흐른 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가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 자기의 꾀로 인하여서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야 말았던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복이 아니라 화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복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결국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안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이 땅에 도움받을 길이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도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 아하스 왕처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화가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화가 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더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 이 불안한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어 참으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하스처럼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헵시바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배 후 찬양대와 교회학교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2023년 1월 1일 일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바로 공동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 홍원표 성도께서 12월 12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10월에 안수받은 성명규 장로님 장남 성태준 목사님께서 목사 임직기념 수건을 성도님들께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설 작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체전 1등은 7목장, 2등은 3목장, 3등은 5목장입니다. 성경 암송대회 단체전 시상은 저번 주일에 했고요. 오늘은 개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숙하 권사님 오셨을까요? 네, 못 오셨죠. 네, 이숙하 권사님께서 아마 눈 때문에 집이 머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숙하 권사님 그 선물은 제가 따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1등은 박연신 권사님, 그리고 2등은 이숙하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연신 권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표어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충무교회 표어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